룻기 1장 16절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갖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늘 주님 눈과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바른 진리와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또 어떤 곳이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분별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남은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와 룻기 두 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은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시기적으로 재판관기 시대인 BC 1322년에서 1186년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 룻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역사서예요. 룻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실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체험들을 제시하기에 영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신약 시대에 일어날 그림자이고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인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의 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교회인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생각, 또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가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악한 자들과 끊임없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이제 안개처럼 순식간에 끝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은 그들이 누렸던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오미를 통해 배우는 교훈 3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가족들이든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지를 알면서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 입장을 고려해서 너희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하라. 나를 따라가서 고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사람이죠. 인정이 많은 사람, 며느리를 끔찍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이 뭔가 선택한 부분들을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믿음조차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기쁨이 되거나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오히려 반대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살았던 지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만큼이나 많은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면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좋은 내용들, 재미난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보면 참 끔찍한 사건들, 파렴치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도 똑같은 길을 가거나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적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 용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난다든지 또 남을 탓한다든지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여라도 이런 마음의 결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루어지려고 계획하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미를 통해 배우는 교훈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든지 간에 방향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향이 틀리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룻기서를 앞에 1장을 읽어보면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 유다 사람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킬리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이 가득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는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했다면 그 백성들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은 일시적인 도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 결과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가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들 둘도 모두 죽은 것이요. 한 번의 잘못된 방향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다면 즉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10년이나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려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그 결과가 징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한 번의 잘못된 방향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분명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탓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든지 시기든지 방법이든지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실수했어요. 잘못한 적도 있고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누가 한 것인가 이죠? 바로 내가 한 것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서 아무리 어려웠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고 누구를 탓한다 하더라도 결국 스스로 주님을 떠난 것은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탓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교회마저도 배교해서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옛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또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남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롯의 두 딸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에 의해서 세워진 바로 족속들이 바로 모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임시방편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하고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다 충족할 수 있고 풍요롭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쓸데없는 시간들을 허비하겠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것이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힘들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힘들수록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몸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지식으로 변화돼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와서 자신은 모든 걸 다 버렸고 그동안 자신이 종교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과연 그들이 세상에 돌아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인 것인가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국은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뭔가를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이 아무리 넓고 평탄하든지 아무리 먼 길을 잘 달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이켜야 되는 길이고 시간만 허비하는 쓸데없는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올바른 방향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결과가 부끄럽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푸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때는 뭐 주식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 막 자랑하고 뭐 그랬는데, 또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주식 때문에 꼭 망했다고 뭐 울고불고 또 짜고, 아무것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영끌이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내고 이래서 주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잘못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죠.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언젠가 후회될 일이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고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더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또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절대로 구경만 하고 놔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기 전에 후회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하는 어떤 행위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분명한 결과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에 쓸데없는 데 마음을 뺏긴 채 머무르고 있든지 소송이고 있든지 아니면 옆길로 가서 헤매고 있든지 그런 자신의 모습이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얽매여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도 올바라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올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잣대는 성경이다.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얼마나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든 간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줄을 성경에서 알았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줄 알았다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줄 알았다면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시도했다가 아주 혹독한 교육비를 내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까지 잃었던 것이.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본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10년이 지나고서야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오미가 진지하게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압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베들레헴 땅에 올라가면 뭔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베들레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었는데 형편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리를 저버리고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서 세상에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어느 날 그래도 또 진리를 또 알게 되면 뭔가 좀 유익이 있겠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뭔가를 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의 어떤 충족이 채워지고 또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느 날 떠나는, 이렇게 철새처럼 왔다 갔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에 남겨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들은 둘 다 모압 땅에 남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나오미가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죠. 이런 실수를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다고, 자신이 사는 게 어렵다고 해서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따른, 또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되서는 안 되죠. 이런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룻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옛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벗어버리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며느리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그래,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아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 남으라 그랬으니 얼마나 빌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남겠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땅에서 자신이 벗어나겠다, 이렇게 말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뭔가 일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난 끝까지 진리를 지키겠다고 남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정이 올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우리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택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그냥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 선택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선택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택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손해를 봤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진리를 알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게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 조치에서도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선택이 분명히 달라졌다 이거죠.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강요할 수도 없는 선택입니다. 물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선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 선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르파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권변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들이 본인들이 그 길을 가겠다 하려면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르파만 다른 선택을 한 거 아니죠.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다가 양갈래길이 나올 때 당황스럽죠.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그 자리에 멈추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거지. 하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결정을 스스로가 내려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선택이 올바르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죠. 달려가는 길이.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되겠지만 곁길로 가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 시편이나 잠언에서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동일하게 또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신 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길이 험난하고 좁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잘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잘못 간 길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다른 길을,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죠. 가끔 저도 어디 새로운 어떤 지역에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또 잘못 판단해갖고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지나칠 때도 있어요. 또 잠시 딴 생각을 하거나 한눈을 팔다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잘못 들어왔구나.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알려주죠. 뉴턴 하세요. 뭐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순간 잘못 판단하거나 결정해서.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 지금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돌아오는 길이 힘들 수 있죠. 이런저런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는 기분으로 마귀를 뿌리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에 실려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라. 배를 가볍게 하라. 살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아깝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뭔가를 쥐고도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하니 이단자들, 배교한 자들, 사이비 종교들, 그 사람들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가 세상에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넘어뜨리는,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고. 따라서 누구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더라도, 다 버려져야 된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는 것처럼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멈추게 된다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분명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3가지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3번째가 뭔가 하면 올바른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 방향도 올바르고 결정도 올바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자신에게 기회가 온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또 자신에게 기회가 왔는데 거부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오미가 실수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녀의 슬픔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그는 스스로가 돌이키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돌린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른 척 외면했기 때문에,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됐다면 즉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였습니다. 자신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 며느리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전히 나오미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역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죄를 져서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대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만 힘들게 하고 나만 어렵게 하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돌린 적은 없는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는지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올바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다른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생각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면 또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아니 심지어는 그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하지만 자신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어떤 것을 해주셔도 끊임없는 불평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에는 마음을 두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이미 자신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전혀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스스로 귀를 막았기 때문에. 또는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자꾸 뭐를 해야 되겠고 하지 말아야 되겠고 부담이 되죠. 그리고 외면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 작아지는, 내 마음에서 깨달은 찔림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어떤 계획 또는 육신적인 어떤 만족,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들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는 것인가 이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 나가서 복을 받고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신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인가? 의도가 분명히 다르다. 근데 그 의도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와서 찬송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간증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겠어요?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야말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왜 참는 것인지, 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올바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엉뚱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낸 민족입니다. 또 그들에게 법을 주었어요. 또 직접 통치를 했던 신전 통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대환란을 거치면서 정결케 될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이방인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이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경고하고 기회를 주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셨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나이, 성별, 여러 가지 또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 있고 좋은 가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많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찮죠. 그러나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육신적인, 세상적인 엉뚱한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언젠가 다 타서 없어질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속삭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럼 교만해져가지고 실족해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든지 빛 가운데 거하면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니 어둠이 있다면 결국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면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의도와 가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들게 벌은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다 헌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엉뚱한 데 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쓴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복신앙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죠.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없다면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좋은지 나쁜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바꿔. 누가 바꾸느냐? 이 세상 신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 뭔가 유행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너도 세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일,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지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손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운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내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잡지 않거나 오히려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이 고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힘들 때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